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 정의하시나요? 또는 복음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먼저 원어 그대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복음은 이제 복된 소식을 줄인 말인데,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 안에서, 성경의 맥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의 소식을 의미하는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이 정말 절대적인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복음은 알고 있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복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고 그닥 없어도, 내게 복음이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제목인데, 왜 이런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또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어떠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는 복음을 부끄럽게 해서, 부끄럽게 느끼도록 해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지. 첫 번째로는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너무나 잘 아시죠? 돈이 최고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근대 사회로 오게 되면서 종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점점점, 종교는 오래된 전통의 산물이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종교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성의 시대가 발달하고 종교를 터부시하는 그런 어떤 근대의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은 그것보다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복음이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것은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조금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무언가 의지하기 위해서 믿는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경시하는 그러한 시대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문화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돈과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 중요하고 그 외에 영적인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복음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주의.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과학주의는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다 라고 믿는 마인드예요. 이러한 어떠한 과학주의는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한과 동시에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사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막 확 납득이 된다거나 뭐 어떻게 과학적인 수단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학주의가 발달하다 보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믿을 만한 것이 못 돼. 과학적인 것이 최고야. 입증할 수 있는 것,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외의 것은 허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기적이라던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던가 성경에 나온 수많은 어떠한 놀라운 스토리들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신화일 뿐이고 그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일 텐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 상대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제 상대성을 띈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예요. 나에게는 나의 정답이 있고 너에게는 너의 정답이 있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로 갈 테니까 너는 너의 길대로 가. 그리고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나는 내 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너의 기준으로 나를 간섭하지 마. 나를 판단하지 마. 나를 침범하지 마.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러한 마인드가 이제 가득한 시대를 이제 철학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꿈을 꾸며 살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마, 방해하지 마. 나의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야. 이러한 마인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상대주의의 가치관이 확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말씀이 나의 삶을 통제하나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면서 말씀을 튕겨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문화의 흐름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상대주의가 종교에도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되었는데 자유주의 신학도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나온 메시지에 대해서 교훈만 끌어내면 된다. 성경이 진짜이건 진짜가 아니건 그것은 상관을 할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건 실제 인물이 아니건 그건 알 바 모르겠고 성경에 나온 기적이 실제이건 실제가 아니건 나는 모르겠고 그냥 성경에 나온 도덕적인 교훈만 내가 취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내용을 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게 돼요. 자유주의 신학은 상대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접근으로 흘러가게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맥락에서 종교다원주의가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에 끝은 하나다. 결국에 모든 종교의 끝은 하나로 가는데 그 끝,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어. 기독교로 올라가도 되고 불교로 올라가도 되고 천주교로, 힌두교로, 가톨릭, 이슬람으로 올라가도 돼. 그 모든 종교마다 그 끝은 하나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러한 신학들은, 이러한 흐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상당히 눈치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다시 내가 대학생도 있고 대학생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갔어요. 캠퍼스에 가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요. 룸메이트를 만나는데 뭐 인도에서 온 친구, 중앙아시아에서 온 친구, 뭐 여러 가지 국적에서 온 친구들, 뭐 힌두교, 무슬림, 불교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에 대해 이야기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서 나는 이제 교회에서 들었으니까 예수님만을 믿어야 그게 진짜야. 다른 종교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가짜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말하기가 사실상 너무나 눈치가 보이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내가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복음의 진리를 나도 모르게 조금은 희석시키거나, 복음의 진리를 나도 모르게 조금 타협시키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시대는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진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대가 너무나 지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전도사인데도 진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약 1년 전 요한계시록 그때 설교했을 때 초대교회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 대충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의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진실한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악해지고 나빠게 흘러가던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진정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타협하고 흘려 떠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한 몇 가지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 역사적인 사건이라 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만들고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냥 끼워 맞추기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실제로 역사적인 증거들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를 조사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기본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죽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셨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우리 채연이한테 만약에 1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해봅시다. 100만 원의 빚을 갚기 전까지는 저는 노예 상태라고 해봐요. 자, 그런데 누가 채희가 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1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대신 갚아준 100만 원, 그 의미가 대속물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에 팔렸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갚아주셨어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자기 몸을 주셔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세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못 이겨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런 자격이 있죠? 이런 접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어요 라고 이렇게 뽐낼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태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자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선해지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일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교사도 했고 반주도 했고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상 주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주일 예배에 안 빠졌고 내가 평생에 교회를 섬겼으니 하나님 나 구원을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이런 어떤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복음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내가 어떠한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신혼여행 다녀왔잖아요. 그 여행지 가면서 아무튼 그 여행지를 같이 좀 돌게 된 그런 멤버가 있었어요. 어떤 한 가족이었는데 한 50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정말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잘 챙겨주시고 너무 착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여행을 같이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 걸 나중에 알고 대단하다고, 자기도 예전에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녔대요. 대학생까지. 근데 어떤 한순간에 교회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 보고 그때부터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도 액수를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돈을 모아서 자선봉사 단체에 기부한대요. 그렇게 된 지 한 30년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지 않겠어요? 꼭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 대하여서 그냥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고 싶나요 혹시? 네, 그러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줄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같이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깎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성장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서도 오늘날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그냥 가난한 성도다, 거꾸로 안 나가 성도다,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 그러한 생각에 잠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가장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해요. 현장 예배. 물론 유튜브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저는 권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무조건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유튜브 화면 보면서 코로나 3년 다 지나봤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풀어졌는지 우리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선행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너무나 박수칠 만한 일이고 본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안정감이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방패막이 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두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내가 조금 더 착하고, 내가 조금 더 연민이 많아서 누군가 더 많이 도와줬다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의 상태이고, 본질상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 시대 문화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죠. 자, 아무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복음을 떠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빠지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떠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공감이 확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진짜 행복하다, 진짜 나 너무나 내 삶의 이유를 발견했고 나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제가 진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서 이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진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 살아갈 때는 제 마음이 무언가 모르게 좀 공허하고, 무언가 모르게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떠나게 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든 메이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용도와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만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세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최종의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정말 밥 먹고 내가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오늘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 마음의 상태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다. 네. 하나님 외에서 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떠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비교 문화 다 잘 아시니까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비교를 통하여서 나의 어떠한 자존감과 나의 어떠한 만족과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격가지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16절 말씀 보았고 이제 17절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굳건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영원히 보장시켜주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 강력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참되게 누리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고 배타하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설명드린 이 복음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내 머리의 이성으로 다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실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수용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이유는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잘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이 말씀 연구할 때 계속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뭔 말이지?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을 참고하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법정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재판장에 여기가 한 피고가 있어요. 죄수가 있는데 판사가 결정적으로 그 죄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피고는 무죄의 상태로 선언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로가 무엇이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무죄한 존재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의가 더 나타납니다. 죄를 용서받은,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지 더 선물을 주시는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의롭다고 여기시는 방식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의를 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렵죠 사실.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단 찬양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의 이 진리 앞에, 이 복음의 은혜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이 필요 없다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그 안에 위축되고 눈치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것에 내가 억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리 이 시대가 어지럽고 악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만족과 유익을 찾으려 했던 것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복음을 온전히 붙들게 해달라고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의 불안함을 해소하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전에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것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